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한 주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매매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도 많아서 주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으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원래가 만민의 기도의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 누구든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집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죠. 이 모습을 보았던 대제사장들 또 백성들의 장로들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뭔데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네가 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앞서서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를 봤죠.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했더니 마지는 간다고 했다가 불순종했어요. 둘째는요, 안 간다 그랬다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비교를 당하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인데요. 특별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말하던 그들이 지금 비교를 당한 건 세리들과 창녀들, 듣고 싶지도 않은 이름들에게 비교 절하를 당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프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비교 당함을 우리를 비교하신 거라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 받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고 말씀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베푸시는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포도나무 묘목을 사왔겠죠? 근데 이 묘목은 어리기 때문에 짐승들이 오면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산 울타리를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날 때쯤 되면 누가 포도를 도둑질해 갈까봐 망대도 세웠습니다. 포도즙 틀도 갖추어 두었습니다. 사실 이 포도즙 틀은 아무나 갖출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포도원 주인은 이걸 구입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한 대 구입해두고 공동으로 이 포도즙 틀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보면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 안에 포도즙 틀을 마련할 만큼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포도원도 상당히 넓었을 겁니다. 열매가 엄청 났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심어두면 4년, 5년 지나면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주인은 포도원에 있지 않고 멀리 떠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떠나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당시에 관례적으로 쓰이던 방법대로 소장농과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소장농은 주인에게 소출의 25%를 드려야 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이죠. 근데 이 농지가 상당히 큰 농지라면 75%만 받아도 아마 충분했을 겁니다. 그 계약을 맺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납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내 포도원에 포도가 맺혔겠다. 내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아와야 되겠다. 그 세를 보면 내 포도원에 얼마나 많은 포도가 맺혔는지도 알 수 있겠죠. 종들을 보냈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는데 농부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줘야 되지? 당시 판례에 따르면 3년 동안 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땅을 기경하던 사람들, 그 땅에 농사 짓던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만 하면 이 엄청난 포도원이 자기 거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처음 계약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지 몰라도 한 해 한 해 지나며 마음의 탐욕도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돌로 칩니다. 죽입니다.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돌려보냈더니 주인이 이번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세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주겠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들을 만났던 농부들의 심리가 묘사되어 있는데 서로 보고 말하되 이심전심이 됐습니다. 아들까지 죽이면 어쩌면 이 농지는 우리 거가 되겠다. 악을 행하는 일에는 의기투합도 잘합니다. 마음이 맞았다고 해서 의로운 거 아닙니다. 하와와 아담이 이심전심이 되니까 에덴은 그날 바로 지옥으로 바뀝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신 거 만족하지 않다가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지옥의 도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탐하려는 마음이 없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근데 결국에 아들을 죽이고 바깥에 버려버리죠. 이걸 알았던 주인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자기 앞에 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진멸해야죠. 그 농부들 다 죽여버려야죠. 그리고 이왕에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 제때에 세를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줘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 진짜 잘하죠. 근데 마태와 달리 누가는 각도를 살짝 바꾸어서 이 본문을 기록해 뒀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볼까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는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는 더 예수님이 말을 이어간 걸로 기록해요.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의 기록에서는 그 대제사장, 장로들이 진멸해야죠. 다른 사람 줘야죠.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는데 누가는 백성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9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냐 따질 때 아마 옆에 많은 백성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진멸시켜버려야 합니다 했고, 대제사장이 아닌 어쩌면 세리와 창녀의 길을 걷고 있을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구의 대답이 옳은 대답입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죽여버려야죠. 딴 사람 세 줘야죠. 첫째 아들은 갈게요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갈래요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 불순종한 아들은 세리와 창녀보다도 더 늦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신 이유는 이들이 듣고 깨달으라고. 진짜 주인이 오는 날 너희 큰일 난다고. 너희가 성전의 주인이냐? 그래서 성전에서 이런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주인이 오는 날 너희 정말 진멸시켜버린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정죄해요. 백성들도 다 아는 걸,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성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백성들도 아는 걸 몰라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목사가 된 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도 왜 이 질문이, 그리고 자신들이 한 대답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잠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마음에 악이 있으면 길이 어두워요. 악이 우리를 어둠으로 인도해 갈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늘 열심히 살아도 어두운 길로만 가요. 열심히 했는데 걸려 넘어져요. 늘 말씀드리지만 끝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끝에 가서 걸려 넘어져 버려요. 왜요? 성경은 끼고 다녔지만, 목사였지만, 중직자였지만 그 마음이 악해서 빛의 인도를 받지를 못했어요. 주구장창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엄청 헌신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악해서 넘어질 거란 말이죠. 이걸 깨달으라고 비유를 줬더니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놈들 다 진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게 우리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남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연상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돌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오늘 비유에 돌로 쳐 죽였다 해서 그 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 당시에 큰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은 완공된 건 아니었거든요.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전에 가면 돌 깨는 소리, 돌 다듬는 소리가 많이 났을 거고, 거기서 깨져서 튀어나온 돌멩이들도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돌을 보고 떠올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무서운 말 한 말씀을 주십니다. 확인할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아마 이 시인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게 있었나 봐요. 간구했더니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의 결과는 속박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구원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구원이 됐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온 건가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건축자들이 쪼다가 남은 이 쓸모없는 돌멩이, 나뒹굴고 있는 돌멩이들이 많은데, 이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려버린 이 돌이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 이 건축물의 무게를 다 지탱해야 되는 모퉁이마다 있는 머릿돌이 되게 했다.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돌인데 이 돌들을 모아다가 건물을 떠받치는, 성전을 떠받치는 머릿돌로 만들었다. 이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쓸모없어서 버려져 버린 그 돌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시인은 여호와께서 행했다고 기록했고 마태는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려진 쓸모없는 돌멩이를 가져다가 성전을 떠받치는 가장 귀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기이한 일이었다. 기록합니다. 이 버려진 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보셨던 비유,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바깥에 버립니다. 사람들 눈에 마땅하지 않은 탐욕스러운 세상 가운데 오시면 안 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죽여서 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 이 버려진 돌 같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권위로 왔냐고? 무슨 권위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느냐고 묻니? 나는 여호와의 권위로, 여호와가 나를 여기 보냈고 너희가 나를 죽여도 이제 사흘 후면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사흘 후에 너희가 날 죽여도 그보다 또 사흘 후에 여호와는 나를 살려내실 거다. 이 위에 세워질 거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마태복음 확인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거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빼앗기게 될 거다. 성경 많이 끼고 다녔니? 율법 줄줄이 외고 다녔어? 평생 제사장으로 살았니? 너희는 뺏길 거다. 근데 너희가 보잘것없다고 말했던 세리와 창녀들은 받게 될 거다. 여기 이 백성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기록됐어요. 담임 목사가 받는다는 말인가요? 우리 교회 가장 오래 다닌 분이 받는다는 말인가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받는다는 뜻인가요? 여기 말하는 백성이 바로 교회지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진리로 믿는 그 백성들이 받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에 실어버린 바 되었던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려내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 그들은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시편 118편으로 가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게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더니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이 해야 할 거,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 날까지 지켜내시고 그 교회를 통해, 그 교회된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이 사실을 막 선포하고 다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아이들 대학교 진학도 하고 아직도 여러 진학 과정 중에 있고 취업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 할 일이 참 수고롭습니다. 거기에 마음 다 빼앗기면 안 되고요. 내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 남들보다 하루를 더 산다면, 남들보다 1년을 더 산다면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 여호와가 이 세리 같고 창녀 같은 사람을 열매 맺는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여호와가 이 모자라는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음을, 그걸 믿고 감사 찬송하며 선포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성전에서 뭐 할까요? 예물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다 모여봐, 회의해. 다 중요한데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 되셔,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야, 여호와가 우리를 살려내셨어. 이게 소그룹마다 나누어지고, 이게 예배 시간마다 나누어지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더 무서운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전히 돌에 관한 것인데요, 돌이 있는데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깨질 거다. 돌이 깨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박살이 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지면 이게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서 흩어져 버릴 거다. 오늘 예수님 작심하셨어요. 무슨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느냐? 네가 뭔데?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이제 3일 후면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입 꽉 깨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돌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릴래, 뭐 이런 얘기죠. 돌이 한번 떨어져서 너 가루 돼볼래?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덜컥 겁이 나야죠.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맞아요,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죠. 근데 이 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어낸 게 아니고 오래전에 이미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인지 기억을 못하죠?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 돌이 나와서 다 깨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돌이 날아오더니 박살을 냈어요. 이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여러 왕들의 시대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건데, 여러 왕들의 여러 나라 말고 딱 한 나라를 세우실 건데, 이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른 페르시아도 망해요,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운 이 나라 하나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버려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가 될 겁니다. 너희 지금 성전에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고 너희가 이 성전의 주인 노릇하려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이 날아와서 너희를 완전히 박살낼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와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만들 거다. 여러분, 어느 나라 들어가기 원하세요? 내가 만든 헬라? 내가 만든 로마로 들어가기 원하세요? 아니면
비록 내가 왕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영원히 이끌어 가실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앞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인데, 그 주인이 자기 종들이 이렇게 매를 맞고 오고 죽임을 당하면 그 다음 보내야 될 건 뭘까요? 군대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고소해가지고 저 계약을 깨고 내 종들을 때리고 죽인 이놈들 붙잡아 주십시오. 경찰을 데려가든 군대를 데려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무지막지한 놈들한테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 놈들한테 아들 안 보냅니다. 아들을 꼭 보내야 한다면 군대를 동원해서 공권력과 함께 갔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군대가 가지 않아요. 공권력이 함께 가지 않아요. 아들 혼자 갑니다.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왕께서 자신의 아들을 가장 권위 없는 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하세요.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세요. 왜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한 가지를 기대했어요. 그 기대가 뭔지 확인할까요?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주인의 마음은 세금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이 소장농들이 내 아들을 알고 내 아들을 존대하는 데 있어요. 이 존대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의 첫 번째 뜻은 부끄러워하다입니다. 두 번째 뜻은 존대하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권력과 함께 와야 할 아들이 아무런 무장 없이, 아무런 권위 없이 조용히 왔습니다. 그걸 보고 뭘 느끼라고요? 권위도 없는 것들이 권위를 강도질해간 그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초기 번역에는 저 구절이 내 아들을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워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분이 권위를 다 빼고 이 죄인들 앞에 서주신 걸 보고는 깜짝 놀라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와주신 분. 우리는 없는 권위도 만들어서 강도질하는 판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분이 권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신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그를 존대합니다. 몸이 많이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막 너무너무 예쁘게 화장도 하고 파마도 멋지게 세팅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었어요. 그 아내에게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면 내가 몸이 피곤해 들어왔는데 아내도 보니까 너무 많이 피곤한데 나 피곤한 거 달래주느라고 주방에 서서 또다시 일하고 있는 아무런 권위 없어 보이는 주방떼기 같아 보이는 그 아내를 보고 부끄럽게 느낄까요? 멋진 차를 타고 양복 입고 출근하는 아빠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피곤한데도 자기들을 위해 터벅터벅 애써서 일하러 나가는 아빠를 보고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어떤 배우자를 보고 더 사랑하게 될까요? 멋지게 화려하게 꾸민 아내요? 아니면 자기 몸은 부서져도 남편을 위해 권위 없는 자처럼 수고하는 아내를 더 사랑할까요? 공부 잘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아빠를 더 사랑할까요? 이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아빠 몸이 다 지쳤는데도 터벅터벅 걸어 나가는 그 아빠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것들을 다 진멸해 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금 받는 데 있지 않아요. 가장 권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과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그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하는 법, 이걸 잘 알아서 그 왕 앞에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나가서 그의 백성됨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하는 방법,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조심스러움으로 그 왕을 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버려졌던 사흘 후면 죽을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를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강도짓 멈추고 탐욕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권위 없는 모습으로 내어주신 그 주인의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